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교회와 예배자 한 사람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AI 시대에 노출되어 있고 그 AI의 편리함을 우리는 전부 다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길을 찾을 때도 핸드폰에 어디를 찾아줘 하면은 찾아주고요. 맛집을 찾아줘 하면은 찾아주고요. 가정에서 TV를 볼 때요. 친이야 SBS 틀어줘 하면은 틀어주고요. 이 AI는 수집된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해결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AI 시대가 좀 더 지나면은 AGI 시대가 옵니다. 지금 벌써 왔습니다. AI는 감정이 없잖아요. 화내고 성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표현을 못 하는데 이 AGI 시대가 오면은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는 이 AGI, 인공지능이 우리 사람, 즉 인간의 마음까지도 속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술이라고 하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쓰면은 약이 되지만은 잘 쓰지 못하면은 해악이 되고 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직군 직종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 AI 시대가 도래해서 그 직업 자체가 소멸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소멸되지 않는 직업은 뭐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소멸되지 않아요. 옷을 만든다든지, 수도가 터져서 수도를 고친다든지, 이런 설비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의사라든지 판사라든지 소위 사자 붙은 이런 직업군들은 없어져요. 왜? AI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요. 정확한 판결이 나오고요.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요. 이럴 때는 이 약을 먹으면 되고, 이제 뭐 수술도 전부 다 로봇이 전부 다 정확하게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데 뭐든지 잘 쓰면은 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직업군 가운데 교수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또 무슨 장군님도 계시고, 그런데 보세요. 장군이 되면은 그 장군이 누리는 혜택이 수천 가지예요. 국회의원이 되면은요, 그 국회의원이 누리는 혜택이 엄청나요. 저는 어제도 그 분당 국회의원 김문혜 국회의원하고 같이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국회의원이 되면 보좌관들 막 쫙 때리고, 뭐 공항에도 그냥 뭐 비행기를 타도 그냥 1등석 타고요. 엄청나잖아요, 그 의전이. 교수님 돼보세요. 교수님 되면 얼마나 많이 존경받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 많은 장군님들 가운데, 그 많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감옥에 가 있는 정치인들, 감옥에 가 있는 장관님들이 너무 많아. 왜? 그들이 누리는 그 소명, 사명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 시민이 되면 우리는 로마 시민권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체감을 못할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이 기본소득 말씀하시잖아요. 이 기본소득은 벌써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서 시행했던 제도예요. 누구든지 로마 시민권만 획득하면, 로마 시민이 되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을 지급해줘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 로마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치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쌍놈이 돈을 가지고 양반의 그 호패,
양반 자격증을 돈으로 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 악착같이, 그래서 로마 시민이 딱 됐어요. 시민권을 획득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여유를 부려요.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숩고 하면 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로마의 큰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 글래디에이터, 이 검투사들이 나와서 칼을 가지고 서로 죽이잖아요. 그때 그 영화 같은 데 보세요.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 안에는 로마 시민만 들어올 수가 있거든. 자기들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술을 마시면서 그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와 하늘을 찌르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결국은 로마 시민권에 획득한 결과가 뭡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인간의 감성이 완전히 썩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거를 잘 누리면 바울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그러면은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는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그의 믿음을 우리는 따르고 오늘 성경 읽은 고린도 후서 이것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께 받은 그런 직분,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 직장, 나에게 주신 하나님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하고 잘 맡아서 여러분들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규칙이 있습니다. 축구에도 22명이 그라운드에 나가서 뛰면은 심판이 있습니다. 호라기를 봅니다. 반칙을 하면은 노란 카드, 옐로우 카드를 줍니다. 그런데 또 반칙을 합니다. 그때는 빨간 카드를 줘서 당신은 자격이 없어 퇴장시킵니다. 농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격렬한 운동일수록에 그 경기 규칙이 굉장히 까다롭고 중합니다. 왜? 그래야만 올바로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학교를 다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 졸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의 교칙대로 학칙대로 준수를 하고 공부를 해야만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 버는 거에도 규칙이 있고요. 윤리가 있고요. 규범이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지키는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성공하는 거예요. 잠깐은 사기치고 잠깐은 사람의 눈을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눈금을 속여서 이익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은 오래가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도요,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정치인이 있고요, 교수님도요, 제자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교수님이 있고요. 자, 적용합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에도 규칙이 있고요. 교회 생활에도 규범이 있고요. 기독교에도 윤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상을 얻기 위하여 다름질 쳐라. 쫓아가라,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 그리고 상 받았을 때 제일 기분이 좋죠,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주는 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 상은 어떤 뭐 좋은 건물에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창조교회의 창조교인이 되려면은 내가 창조교회의 체질을 내가 맞춰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체질을 맞춰가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따라가야지 교회가 개인의 취향이라든지 기호를 따라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테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교회에 집사님이 새로 등록을 했는데 자기가 다녔던 교회는 박수 치면서 통성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야. 근데 새로 갔던 교회는 지죽인 듯이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박수 치는 교회가 틀리나요? 조용한 교회가 맞나요? 이건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신앙의 형태 모습은 각기 전부 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소고치며 춤추며 큰 소리 나는 높은 소리 나는 지금으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너는 은밀한 중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중언부언하시는 것을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교회마다 특성이 있는데 그 교회의 체질에 따라서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고 나에게 안 맞는다고 하면 모든 것이 트집거리가 되고 모든 것이 불평거리가 돼.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교회 가면은 아유 목사님은 왜 저렇게 생겼대? 왜 키가 저렇게 작대? 머리카락은 왜 빠졌대? 아유 교회는 왜 이렇대? 이 교회 성도들은 왜 이래? 이쁜 사람이 없대? 뭐 별소리가 다 하는 거예요. 본질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면서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한 번, 두 번 옮겨 다니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 떠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구역장님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귀한 성경 말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복을 입잖아요. 양복이 나한테 좀 크다고 해서 내 배에다가 풍선에 바람 넣듯이 이빨 바람 넣어서 이렇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또 그리고 양복 팔 길이가 짧다고 해서 내 팔을 여기 자를 수는 없잖아요. 양복이 옷이 나한테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규범, 하나님의 규범이고 율례요 법도요 율법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체브람 시리즈에 보면은 옛날의 건데 그런 웃기는 시리즈가 있어요. 체브람 씨하고 유인촌 씨하고 미국에 여행을 갔어요. 야, 우리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가는데 미국에 내려서 우리 각자 여행을 하자. 그래서 자동차를 한 대씩 렌트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고속도로에 넘버가 적혀 있어요. 105번 고속도로, 205번 고속도로, 305번 고속도로. 그래서 체브람 씨가 먼저 차를 빌려 타고 고속도로를 105번 고속도로를 105마일로 달린 거예요. 미국의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은 65마일이라고 그래요. 105라고 쓰니까 105마일을 막 달린 거예요. 그리고 교통경찰한테 잡혔어요. 선생님 면허증 좀 보십시오. 속도 위반하셨습니다. 아니 나는 105라고 쓰여서 105마일로 달리는데 예, 여기는 65마일이 제한 규정 속도입니다. 그랬더니 제브람 씨가 하는 말이 큰일 났습니다. 왜요? 제 친구 유인촌이는 405번 고속도로로 갔는데 그러니까 고속도로에도 규칙이 있잖아요. 도로에 나가도 1차선, 2차선, 3차선 뭐 속도 규정, 신호 규정 전부 다 나가면 규칙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규칙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많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쉬운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한테 믿음이 있나? 자기 스스로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믿음을 확정, 도장 빵 찍으라는 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일꾼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도장을 탁 찍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저는 암 환자하고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있었는데 대단해요. 이분은 뭐 그냥 소변줄기 막 그냥 차고도 직장인을 다녔던 분이 생각이 얼마나 긍정적이. 자기는 팔이 없으면 그냥 팔 없는 대로 살고 아프면 그냥 아픈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야. 대단하더라고. 멘탈이 너무너무 강하신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여러분, 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암은 꽁꽁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암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나타났다라고 느꼈을 때는 이미 늦어요. 그게 암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암은 조기 발견만 되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이 조기 발견을 검사하고 조사 과정을 거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건강검진센터가 있고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 검진을 하잖아요. 저도 올해에 국가에서 이제 2년에 한 번 하는 거 올해 지금 받아야 돼요. 조기에 예방 차원에서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이 바로 뭐냐? 이 말씀이 건강검진센터에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건강을 진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병이 깊어지면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의 신체 구조를 들여다보면요, 소중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해요. 신묘막측하다. 너무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코, 눈, 입, 귀, 심지어는 머리카락 하나하나, 관절, 골수, 세포 하나하나 그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수많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수많은 섬유로 그렇게 섬유들이 마치 노끈이 꼬이듯이 밧줄처럼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 머리카락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물에 들어가도 녹지를 않아요. 그런데 관리만 잘하면 이 머리카락은 평생 빠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병드니까 제자리를 떠나버려요. 난 이 자리에서 못 살겠어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 병 관리를 제일 못하니까 머리가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빠진 머리카락을 요새는 다시 전부 다 심잖아요. 또 뭐 1000모를 심었네, 3000모를 심었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체를 소중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그럼 영혼은 어떠냐? 영혼은 우리 육체보다 1000배, 1000배 더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영혼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항상 부정적이고 불평이고 불만이 많고 감사하지 못하고. 제가 그 암 환자한테 그랬어요. 감사하면서 사시라고. 덤으로 사신 인생 감사함으로. 아이고 그러면요. 암에서 깨어나서 수술받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계속 지속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관리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즉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잘 믿는 것과요, 바로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의미가.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에 형식상의 문제입니다. 저 집사님 예배도 잘 나오네, 주일도 잘 지키네, 헌금도 잘하네, 봉사도 잘하네, 이 잘 믿는 거죠. 근데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본질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 설교의 제목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바로 믿으려면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뭐냐?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피택된 분들을 향해서 제가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종말론, 봉사론, 직분론, 이걸 우리가 알고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알지 못하면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최불암시처럼. 그럼 바로 알고 믿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예수 십자가를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 말하는데 왜 교회 건물을 바라보고 성가대를 바라보고 목사님만 바라보고 구역장을 바라보고 시설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못된 모습을 바라보고 왜 이걸 바라보냐면 성경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모여서 예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교회이기도 해요.
예방의학자인 황성주 박사님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도 나오고 아마 인터넷에도 나오는데, 이 황성주 박사가 밝힌 건강 10계명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새벽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아침 일찍 일어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침에 산책을 생활화해라. 벌써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한 바퀴 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생활화하라. 세 번째, 부지런히 움직여라. 네 번째,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다섯 번째, 꿈과 호기심, 즉 탐구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라. 지적 활동을 쉬면은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자꾸 쓰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책을 개발해라. 음주나 흡연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를 더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세끼 식사를 균형 있게 해라. 여덟 번째, 휴식 스케줄을 철저히 잡아라.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쉴 때는 정보의 유입을 통제하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자, 물어봅니다. 그러면 TV를 본다라든지 신문을 보는 것은 쉬는 일일까요? 일하는 일일까요? 그것도 일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신문을 보고 TV를 보면 정보가 우리 머리에 계속 전달이 되기 때문에 휴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쉴 때는 철저히 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홉 번째, 건강과 성공의 흐름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나보다 훌륭한 사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이게 전염성이 강해서 나도 건강해져요. 제 주위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건강한지요. 전부 다 성격도 활발하고요. 먹는 것도 식당에 가면 그렇게 잘 먹어. 전부 다. 반찬 하나 안 당기고 그렇게 잘 먹어. 근데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가면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하고, 아프면은 건강한 사람하고 어울려. 실패했으면 성공한 사람하고 어울려. 공부를 잘 못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어울려야 돼.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유튜브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유튜브 밤에 오래 보면요, 녹내장이 걸린 녹내장. 이 백내장은 간단하게 수술도 가능하지만 녹내장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항반변성 이런 것은, 제가 아는 분도 항반변성이 걸렸는데 병원장님이라고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데 100만 원이래요. 주사 한 방에 100만 원이래요. 근데 양쪽을 다 맞아야 된대. 그러니까 주사비만 한 달에 200만 원. 이렇게 무서운 병이. 왜? 그거 안 맞으면 그냥 실명이래. 유튜브 보지 마세요. 저는 유튜브를 오래 보지 않아요. 그냥 켜놓고 듣기만 해요. 누웠을 때도 듣기만 하지 보지는 않아요. 특히 캄캄한 밤에. 그러니까 눈도 나빠지고 우리의 두뇌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고 얼마나 피곤하게 해서요. 그러니까 잠이 와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병든 가정, 병든 문제, 병든 영혼, 병든 육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조차도 찾지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민할 것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도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들 긍정적이세요. 절망이라는 것이 아파도 절망하고 낙심하면 절망적인데 다들 긍정적이거든요.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미리 겁내지 말자. 나 아프니까 교회 못 가. 나 아프니까 못해 아무것도. 나 아프니까 해서 못 가. 내가 늘 말씀드리면 아파도 병원은 가잖아요. 아파도 병원 가잖아요. 아프니까. 살려고. 여러분 운동을 왜 합니까? 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왜? 안 하면 죽으니까. 건강한 사람도 운동 안 하면 죽어요. 근데 살려면은 나가는 거예요. 전남대학교 교수, 의대 교수. 저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매일 새벽마다 교수 활동하면서 의사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매일 새벽마다 운동하는데 묻습니다. 왜 그렇게 운동하십니까? 살려고요. 나는 그 살려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깊게 다가와요. 살려면 움직이고 살려면 안 돼. 자,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아파도 사람이 아픈 정도 차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업 실패해도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뭐 또 일어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코로나 걸렸을 때도요, 저도 코로나가 2번이나 걸렸는데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렸는데 아파 죽는다고 그래 막. 근데 내가 걸려보니까 아파 죽을 정도는 아니더라고. 그냥 그런 만에 버틸만 해. 다 여러분들도 다 걸려보셨잖아요. 근데 코로나 걸렸다고 아파 죽는다고 막 난리치는 사람도 봤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엄살 부리지 말자 우리가. 자꾸 내가 엄살 부리다 보면은 엄살의 늪에 빠져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 괜찮아, 난 괜찮아, 괜찮아, 자꾸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어요.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고 가정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예수 참 믿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모두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